우리 신재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귀한 우리 초원교회, 제가 이와 같이 오늘 오후에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독일에서 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을 실수하면은 비몽사몽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또 넥타이를 메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괜찮죠? 넥타이 없이 이렇게 서도요. 원래 정장을 해야 되는데 날이 워낙 더워서. 근데 이번에 독일에 제가 38년 만에 갔다 왔어요. 한 달을 그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실에서 한국학 연구소라는 데서 저를 초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집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묵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독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잠시 여행할 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여행을 했지만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한 달간 있으니까 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전에 38년 전에 제가 가서 생활했을 때와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좋아진 것도 많지만 이렇게 그 EU라는 나라로 통합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막 소매치기도 많고 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또 독일 기차가 아주 정확한데 요번에 가보니까 연착을 많이 해요. 어떤 데는 1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10분, 20분은 예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영화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독일이 저로서는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예전에는 한 90%가량이 그래도 교회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는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75%로 줄었고, 또 한 300에서 400만 되는 그 터키인들이 이슬람인데, 이제는 이제 이슬람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터키인이 이제는 무슬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독일의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30년, 4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생각이 속으로 좀 뜨끔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더군다나 내일은 광복절 아니에요? 71년 만에 맞는 또 광복절인데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인가?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 이제 여러 생각을 많이 하던 끝에 생각을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핵심이 오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긴 나라냐, 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바로 시편 33편 12절이 이루어진 나라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종교심이 강해서 불교가 들어와도 세계에서 최고의 대승불교를 이룹니다. 그리고 고려 때까지는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요. 불교 국가였어요. 또 조선이 들어와서는 유교를 중국에서 받아들이는데, 또 우리는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이 유교를 종교화해서 국가 종교로 유교가 조선시대에는 정신적인 맥이고 국가의 모든 근본이었어요. 그런데 1907년에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 다 쇠퇴해서 조선이 망해가는 그 끝자락에 1907년에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평양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녘 땅이 됐지만 거기에 아주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게 웬일인가 했어요. 소도둑놈이 회개를 하고 목사님이 돼요. 또 기생들이 바뀌어서 또 교회에 나오고 아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는 늘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그 무슨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이 성령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거에 기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성령이 일어나시면은 진리를 알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 대답 안 하셨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물어보는 인간의 질문이에요. 인간이 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진리는요. 그게 인간들의 대답입니다. 칸트가 철학자 아니에요? 그분도 얘기가 진리 자체는 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도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리는 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것이 플라톤부터 칸트까지 이르는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되는 인간으로서의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신 유일한 다시 말하면 진리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만큼 알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이 드디어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참 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진리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국군이 넘어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 다음에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안 받아도 되죠. 간섭을 안 받아도 되고 누구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모든 거짓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폭발한 것이 1919년의 기미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은 다시 말하면 성서운동이었어요.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모든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1919년에 기미 독립운동이 1907년과 연계가 되고 1919년 2년 전에 1917년에 공산당 선언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세기에 어떤 때냐? 20세기는 공산당의 악한 영이 전 세계를 삼킬 때예요. 러시아가 넘어갔고 중국이 넘어갔고 동남아시아가 다 넘어가서 대륙이 전부 시뻘겋게 되는 때가 그래서 1917년에 공산당 선언이 일어나면서 20세기는 공산주의의 시대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냐? 그 나머지는 일본, 이태리, 독일이 중심이 되는 전체주의가 특히 일본의 그 천황,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땅, 손바닥만한 조선 땅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기미 독립 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왼쪽에서는 공산주의의 물결이 올라오고 오른쪽에서는 서양의 히틀러의 영향 아래 받는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덮치는 그 사이에 그야말로 백척간두와 같은 조그만 망망대하의 조그만 섬 같은 나라에서는,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나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요거는 이쪽 바람이 불든 이쪽 바람이 불든 어느 쪽 바람 하에서 꺼져갈 것 같은 아주 세미한 촛불 같은 그런 신세인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독립운동은 일본 군화에 짓밟힙니다. 많은 교회들이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완전히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들이 이승만, 김구, 안창호, 김규식 모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은 동양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문명 국가를 만들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이 망하면은 이제 임금님을 다시 모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복권하고 새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공화국을 세웁니다. 민국을 세워요.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임시헌법, 임시헌장을 만드는데, 그 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기하여 건국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코조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로 한다, 이런 조문이 나와요. 나아가서 진하여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7조 가지고 그 국가의 목적과 근본을 이렇게 정하는 조문인데,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유엔에 가입하겠다, 그 얘기예요. 유엔에 가입하는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 건국된 것을 알리는데, 어떻게 건국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다, 이러는 기독교 국가의 선전을 포고하는 그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붉은 공산주의와 또 그 인간을 말살하는 600만씩 유대인을 죽여가는 전체주의 군국주의,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해나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완전히 지배해가는 세상 같은 때에 이 동양의 한 자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특별히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대한민국은 마치 아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이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참 좋으셨을 거예요. 비록 나라의 모습은 희미하고 과연 이것이 뭐겠느냐 하지만 마치 바람 소리 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는 성령님이 기반으로 하신 대한민국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잎 보면 알아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아담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요새 이승만 청년에 대해서 저도 4.19 세대이기 때문에 늘 이 독재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승만에 대한 것을 쭉 보고 나서는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이승만도 보고 또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가, 나라를 세울 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제가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예수쟁이에요. 그때 안창호, 김구 선생님, 또 김규식 선생님, 우리 이승만 박사 다 크리스찬이지만 다른 분들과 다르게 다른 어른들은 한국을 발전시키려면 서양이 숭상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겠다 이러는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면에서 기독교에 대한 접근을 하신 분들인데 이승만 박사는 사실은 그런 생각보다는 이분이 고종을 폐위하고 어떤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고종 폐위 운동의 역적 모의에 가담을 하는 바람에 잡혀서 옥에 들어가요. 옥에 들어가서 거기 또 어떤 같이 그 역적 모의 얻은 사람이 꼬드기는 바람에 탈옥으로다가 또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칼을 차고 옥에 한성 감옥이라고 아주 제일 중죄인들을 가둬두는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다 밤에는 옷을 다 벗겨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너 누구 오고 뭐 일했느냐 뭐 하면서. 그러니까 막 하룻밤 내내 고문을 당하고 아침에 오면은 또 큰 칼을 채워다 갖고 옥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청년이. 나는 여기 손끝을 가시로 찔리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라는 청년은 가시면류관이라고 하지만 그 가시로 이 머릿속까지 파고들게 만들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때리고 그리고 뻘거벗겨서 대낮에 온 예루살렘 거리를 걷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말려 죽이는 이러한 형벌을 왜 당했는가? 자기하고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인간 예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왜 왔을까?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나는 나라를 하나 아주 구해보려고 그러다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 예수를 주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우리 죄와 나라와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은 옥이 환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은 예수쟁이가 돼서 그 옥에서 교회를 만듭니다. 한 40명 정도가 있었나 본데 그 전도를 해요.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그 중에는 이제 이상재 선생도 그때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을 다 하고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감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때 이제 장티푸스 장질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러면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그 옥중 생활이 청년 이승만에게는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승만은 예수쟁이가 된 다음에는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아주 명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 당시에는 젊은 우리 조선의 청년들은 다 공산주의에 아주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을 같이 논아 쓰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얼마나 이게 좋은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예수를 믿은 이승만은 처음에는 거기도 귀를 기울였더랬지만 이거는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이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고 무조건 그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반공주의자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딱 부인해요.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을 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우리도 일본 사람처럼 빨리 깨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처음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교회 핍박하고 선교사들 핍박하고 이러는 걸 보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잘못이다. 그래서 반공배일에 아주 투철한 노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초기에 모든 것을 형성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일본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그것이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또 우리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기 시작하는데, 기적적으로 이승만 청년이 가명이 돼요. 그러더니 석방을 시켜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옥중의 요셉을 기다렸다가 풀어서 총리를 만드시듯이 이렇게 이승만을 이제는 끌어내셔서 어딘가 쓰시려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이제 미국으로 피신시키고 공부시켜요.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프린스턴의 총장이 우드로우 윌슨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대학들 아니에요? 그 세 개의 대학을 짧은 시간 내에 다 마칩니다. 2년 만에 박사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승만이 워낙 출중한 수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건 하나님이 빨리빨리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옥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끄집어서 미국에 보내시고 빨리 해서 박사도 사실은 조금 급하게 받으셨어요. 그런 것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옥중에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와 그 다음에 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 얘기 사이에 한 장이 있어요. 한 장인 요셉 얘기가 아니고 유다 얘기인데, 유다 얘기도 뭐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이제 총리가 돼서 이 유다를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요셉의 관점, 시각을 거기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의 성경의 주제는 유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유다의 목숨,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할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특히 유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성경의 올바른 노선 길이죠.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이렇게 옥에 넣었다가 다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지도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을 만드시는데,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승만을 택하신 거예요. 이승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대한민국을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도 미국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도 누가 알아주나요, 이승만을.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한번 생겼어요. 68세 될 때, 아마 제 나이 때일 거예요. 책을 한 권 써요. 이게 Japan Inside Out. Japan,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뭔지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알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두툼한 책이에요. 요지가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일본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들 대비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 편들지 말아라. 그때만 해도 일본이 미국을 완전히 잡고 있다시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한더라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와서 어떻게 우리 거지 건드리냐 해서 몬로주의라는 불간섭주의를, 중립주의를 택하고 있더랬어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겠지만 일본 너희들을 공격한다. 이것이 그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 1941년 8월에 이 책을 출간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근데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전부 깜짝 놀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마치 요셉을 보듯이, 바로가 요셉을 보듯이 이승만 청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군사전략가가 있고 정보부대가 있고 뭐 군사학자들이 있고 또 일본 연구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 망해버린 나라의 한 청년이, 이젠 청년이 아니죠, 이제는 노인이죠. 이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더니 이 책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냐.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지자요 예언자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높이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때부터 권세가 생겨서 미국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쥐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다도 머리를 굽히고, 지금도 미국 대사는 얼마나 우리가 존중을 합니까? 근데 미국 대사 맘내 야단치는 분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이 1941년에 진주만 습격을 알아맞춘, 그것을 미리 알아낸 예언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승만한테는 예수 믿는 미국 사람들이 머리를 굽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와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스스로 냄새내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때 그것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다 없어졌다고 막 한탄하잖아요. 어른도 없고 어른을 또 알아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한다. 왜 어른들을 젊은 분들이 알아주질 않겠습니까? 어른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떨 때 어른이 돼야 되느냐? 우리 냄새 나는 거 암만 얘기해봐야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장래를 예언해 줄 때 그것이 어른이 되는 거고, 그때 권위가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겠어요? 우리 어른들의 부족함이요, 어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권위가 없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권세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비록 적은 나라, 없어진 나라에 별 볼 거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 돼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중심과 무게가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산상수훈의 심령의 양식을 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물질적인 어떤 진화보다도 공산당이 얘기하는 물질, 이 모든 신앙이나 정신은 물질의 유기적인 변화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에 기한 나라를 만들자. 김구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 경찰서 10곳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자. 이게 김구 선생의 말씀이에요. 백범 선생이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규식 박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만사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야 아무도 침범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승만 박사도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이러시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이 되셔도 그때는 치안도 불안하고 뭐 어지러울 때 아니에요? 그래도 꼭 정동교회에 걸어가서 내외분이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때 경무대죠. 경무대로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몰래 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동교회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그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요사이 저도 정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기독교가 존중받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도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산 선생은 이렇게 연설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민중의 선각자가 되어서 먼저 실천적 사랑의 생활을 함으로 모든 방면에 나아가고 또 새로워져서 이 강산에 천국을 세우도록 용진하십시다. 이게 도산 선생의 얘기예요. 요새 아마 이런 얘기 막 연설했다가는 뭐라 그러더라? 종교 편향인가 해갖고, 저도 지금 선거 때마다 낙선 운동의 첫 번째 종교 편향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공개적으로 기독교라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면 정신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불교, 유교 어떤 걸로 하겠느냐? 기독교로 하자. 이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중들 앞에서 하는 연설이었어요. 이와 같은 김구 선생은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생각과 뜻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 올바른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이분들의 건국의. 이승만 박사는 나라도 학교도 회사도 가정도 개인도 기독교로 세워야 한다.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의 말씀이에요. 유언,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 재산은 누구한테, 어느 아들한테 뭐 주고 이런 거 유언 안 해요. 마지막 유언 기도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승만 박사가 드린 최초의 기도는 Save my country and me.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승환 박사가 기록한 최초의 기도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쇠퇴하면은 대한민국도 쇠퇴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일 광복절인데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역사 교과서를 새로 잘 만들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정부가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실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금 다 빼놓고 교과서를 만들면은 미국 사람은 그 청교도들이 와서 그 힘이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 맨 앞에 반드시 가르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와서 세운 나라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와서 십자가를 받고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추수감사절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꼭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건국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학 공식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는 것보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1954년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6.25가 막 끝날 때죠. 근데 33번의 아주 우렁찬 박수를 받아요. 맨 처음은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미군이 한국에 178만 9천 명을 파병했어요, 6.25 때. 그리고 4만 5천 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상위 군인이 9만 2,134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어디 조그만 나라에 누가 위협하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178만 9천 명을 우리 젊은이들을 파견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4만 5천 명이 사망 실종이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참아낼 수 있겠어요? 9만 2,134명의 청년들이 상위군위에서 다리가 없어지고 팔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미국이 이것을 한 것은 미국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국민들의 많은 젊은이들의 피도 흘렀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동원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자유 국가로 유지시켜 주셨는데 대구 한 끝쪽까지 쫓겨났더랬어요. 그야말로 세계 지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그만 땅만 남았는데 그 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린 거예요. 이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어머니들께, 자식들을 바쳐준 어머니들께 감사한다고 박수 받았어요. 큰 박수가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32번은 미국 국민들에게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그러나 이런 큰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전쟁을 매듭을 못 졌다. 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해요. 외교를 사람의 꾀나 지혜로 해봐야 중국이 움직이겠어요? 미국이 움직이겠어요? 어느 나라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국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는 나라라고 할 때에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외교적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나오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너희들이 잘 살 겁니다, 뭐 무역이 잘 될 겁니다, 암만 얘기를 해봐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 178만 9천 명을 젊은이들을 보내주겠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25를 어떻게 치렀는지, 왜 6.25가 중요한지, 그리고 6.25에 어떻게 그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싸우게 되었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학교, 그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에서 역사책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만들면은 기독교인들의 자식만이라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 주일학교용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거짓말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다 증거가 있고 다 문헌이 있고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아담을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든 20세기의 걸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인 대한민국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물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담 같은 대한민국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6.25 때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랬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걸 경험했고, 저도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사람이라 지금도 절약, 근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요새 젊은 분들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의지하고 남한테 얻는 것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남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주 명백히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1960년, 70년대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한번 집회하자 그러면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비가 억수로 와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실 턱이 없잖아요. 놀랍게 60불, 80불 GDP가 이제 3만 불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는 3만 불이 아니라 노르웨이가 9만 불이에요. 그래서 폭포수 같은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5.16을 거치면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국민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잘 사는 것이 아주 눈에 아주 제일 중요한 걸로 돼 있고, 지금도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지는 몰라도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 가보니까 독일 사람도 우리하고 뭐 비슷하게 살아요. 어떤 건 우리가 더, 독일 사람들은 이 카드를 안 써요. 전부 현금 결제를 하는데 지금도 페니시 100원짜리 거지도 다 10원짜리 거지도 다 계산해 줘요. 저도 그래서 다시 현금을 쓰니까 아무래도 아끼잖아요. 네, 놀랐어요. 물가가 우리보다 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제2의 폭풍의 시대, 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자유와 독립을 얻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정치가, 나라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DP가 얼마냐, 수출이 얼마가 됐느냐, 취업률이 얼마냐, 이런 것으로 바뀌어요. 대통령께서도 항상 경제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경제 얘기를 해요.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도 전기세를 내려주겠다. 그거 가지고 아주 제일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부 경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 얘기는 못한 거예요. 경제는 경제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하는 분들을 보고 정치 가라고 그랬어요. 국가 사상이 있고 정치 사상가들이었어요. 나라의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없어지면서 국민들은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요새는 정치가가 해위 윤보선 선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돼버려요. 근데 요새는 정치인이라고도 안 그래요. 아주 그냥 굉장히 하대를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정치가 자기 위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카리아스라는 그 학자가 와서 저를 좀 만났어요. 그분 얘기가 한국 대학생들을 전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독교 신자의 자식들 중에 대학에 와서는 졸업할 때 되면 70%가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갖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로 전부 3,000개의 질문을 받아보니까 딱 두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섹스고 하나는 만이에요. 두 가지로 꽉 머리에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현주소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라를 세워 대한민국아 내가 얼마나 잘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럼 너는 뭘 하는 나라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곡히 얘기를 하셨어요. 5,000명을 그냥 단번에 먹이시기도 하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노아 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다가 노아의 때에도 멸망을 하고 룻의 때에도 멸망해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죄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죄고 거기에 집 짓고 장사하는 거 지금 우리 국가의 제일 중요한 문제들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하는 게 왜 죄냐? 그거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불구덩이에 빠지고 물의 심판을 받고 홍수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서 대한민국을 만드신 것도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표적으로 이미 심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일 기도드리는 주기도문을 누가 이루어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도록 나가야죠.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제쳐놓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를 제쳐놓고 돌들로 이 일을 하게 하실 일에는 갈급한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동양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그래서 붉게 문드는 아시아를 다시 구원하고 일본을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동양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 이러한 목표로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기뻐하면서 만든 나라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 자살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시집장가 가는 걸 거의 못해요. 그리고
애를 세계에서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됐어요. 또 매춘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어요. 이 뭐냐 이거예요. 어제 제가 교육부에 그저께 교육부 직원 어저께인가 그 교육부 직원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또 자살이 제가 교육부 장관 돼서 매일 책상 위에 붙이고 막 학생 자살하는 학교 교장은 책임져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두 자릿수로 91명까지 줄였어요. 다시 늘어나서 이번에 100명이 넘어가 또 100자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 막을 길이 없어요. 초등학생 애들이 자살을 해요. 뭘 안다고요? 이게 애들 잘못이겠어요? 우리 어른들 잘못이죠. 특히 예수 믿는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아 내가 너한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자유와 독립을 주고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도 너희를 지켰고 그리고 네가 아주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부유하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정치가 제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정치는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교육도 제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이런 경제가 정치를 좀 먹고 교육을 좀 먹어서 지금 경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왜 나쁩니까? 먹고 마시는 거 왜 나쁘고 집 짓고 장사하는 거 왜 나쁩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수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하나의 수단이고 선행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이것이 바뀌면은 그 바로 유물론 아니에요? 그게 또 전체주의가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각성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돼요. 정치는 더 이상 경제 그러지 말고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정치는 정치할 일을 해야 돼요. 나라가 왜 자살이 많은지를 찾아내서 대통령부터 이 일을 위하여 나라답게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못 살아서 자살합니까? 이걸 바로잡아야죠. 아기를 왜 못 낳느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자손이 없어져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요. 내버려둬도요.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동성애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만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 정치인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도 경제 그러면서 자꾸 경제적으로만 봅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했어요. 이 헬렌 켈러를 쉘리만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데리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그러는 훌륭한 인간이 돼서 죽을 때는 나는 단 5분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나는 단 5분도 행복한 적이 없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심해요. 그렇지만 헬렌 켈러한테 슐리만 선생님이 쏟아놓은 그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것처럼 미련한, 그것처럼 효율성이 없는 경제적이 아닌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경제로 얘기할 수가 없는 신비한 겁니다. 정치까지도 교육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것을 정치도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육 내용을 내 정치적인 것과
결부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교육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은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미래를 위하여서는 미래에 맡기는 단호한 헌법, 우리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교회부터,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자. 너희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해왔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능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걸 정직하게 진실된 역사를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르치려니까 역사가 방향을 잃고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건 다 피하고 허구만 갖다 놓고 갈래니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7가지, 8가지 나오고 교실마다 역사 때문에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진실이 이 나라를 지배해야 되고 이제 올바른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느냐?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게 좀 커서 그래도 미성년자 때는 내 어머니가 기르다가 나중에 20살 넘으면 군대 가듯이 성전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어린 내 자식을 하나님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야 돼서 우리는 기독교의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을,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것을 최고의 교사들로 최고의 학생들을 키우는 일을 기독교의 역사부터 가르치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10만 명의 유성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지켜낼 10만 명의 정예 크리스찬 기독 청년들을 키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사상 기반 위에 이제 나라와 교회를, 어떤 나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진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에 다녀보면은 모든 기독교의 그 정신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모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도 그 진센돌프의 그 헤룬후트라는 데를 가봤어요. 또 마틴 루터의 비텐부르크나 이런 데 가봤어요. 그 아이젠나흐나 이런 데 가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상트 오틸리에는 그 수도원도 가봤어요. 이번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가면은 많은 걸 느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투쟁하고 또 자기를 전생애를 헌신하면서 이렇게 해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구나. 먼 훗날 우리는 하늘나라 가겠지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세대를 볼 때 마치 제가 뒤늦게나마 이승만 박사의 전기를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큰 느낌을, 큰 뜻을 다시 세우듯이 우리의 흔적을 보고 먼 훗날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도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막 빚을 내서 빨리 짓습니다. 근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사그라 파밀리에나 그 성가족 교회를 짓는데 이것이 1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설계도는 멋있는 설계도가 다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라 사그라다 파밀리에라는 것은
지금 1882년도에 세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헌금이 모이면 또 짓는 거예요. 헌금이 모이면 또 짓고,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 짓고서 부흥을 시켜서 갚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난리법석을 피는지 모르겠어요. 천막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돈이 생기면은 한 층 짓고 또 반층 지만 또 어때요? 비 맞으면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늘면은 조금 더 붙이고. 144년, 이제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 되는 해에 2026년에 완성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봤자 144년 걸린 거고 아마도 이때까지도 헌금이 다 모이지 않아서 완성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도, 특히 초원교회는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아주 개혁적으로 하시는 교회예요. 그 제가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뭉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애들을 키우고 응애응애 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인물과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